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네. 제가 이 성경 구절 읽고 3번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2번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속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임직식도 한번 끼었고 어린이 주일도 한번 끼었고 그리고 또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연결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때 설교 제목이 주어를 분명히 하고 살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주체냐 객체냐 선택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설교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어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객체냐 주체냐 여기에서 이 주체로서 주체적인 삶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보여야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설교를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쉽게 형성되기도 어렵고, 또 쉽게 결정하고 바로 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형성되어진 어떤 한 인격, 자아, 습관 이런 것들이요 나를 지금 살게 만드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좀 굳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노력하는 이것이 시작이 됐다면은 이제 큰 방향은 결정이 되어졌다 생각을 하고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어를 분명히 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체면, 그 다음에 유행,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사회의 기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체가 된 나 자신, 나의 삶은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책이다. 네. 주책 부리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주체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말하고 뭐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주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책이라는 게 좋은 주책도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책,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요,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그 토대 위에서 내 신앙을 건축하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책이 아니고 정말 그 주체적인 그런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내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단독자로서의 주체적인 만남을 회피하면서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서 또는 누군가를 앞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살았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롯처럼 누군가 앞세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이 신앙의 주체성, 그리고 활동성, 책임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이런 게 더 활발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들을 차별했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많은 기회들을 가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주체적이다, 더 활동적이다, 더 창조적이다, 뭐 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이미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고용의 기회가 점점 더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 능력을 이제 펼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좀 설쳐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죠? 뭐 전쟁하는 게 많으니까, 힘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때는요, 뭐 힘센 남자들이 나서서 좀 하는 것이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지성과 감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을 포기하기가 싫으니까 자기들이 보스인 척 하면서 늘 큰 소리 치려고 하죠.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이게 커피 마시고 하는 그 머그잔에 써있는 글에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우드 알렌이 했다는 말이 써있죠. In my house, I am the boss.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And my wife is just decision mak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난 절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나는 그래도 이 집에서 보스야 라는 그 호기 부리는 자존심은 좀 살려주는 말이면서요, 그 남자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와이프는 누구냐면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보스 위의 보스는 바로 자기 와이프다 하는 말이기도 한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가정의 그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당연히 보스가 돼야 될 사람이 보스가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그 변화된 시대에 자기 역할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여자분들도 변화된 시대에 내 역할을 잘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자들 주변에 항상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능동성 있게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거기 가면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이 있을 터인데 그 돌문을 누가 이걸 좀 굴려줘야지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한품을 바를 텐데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왜 그러죠?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덤의 돌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옮기지 않아도 또 어떤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져서 옮겨주지 않아도 그 부활의 능력은 그 하나님은 그 무덤의 돌문을 깨부수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어떤 삶의 주도권의 문제도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의 고백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때가 많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그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객체가 되고 남이 주체가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염려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근심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헌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그 근심은 사실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요, 무슨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폭파되는 장면이 있죠. 거기 보면은 폭탄이 터질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문짝이 날아가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폭탄이 터져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나냐 아니면 너냐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수레바퀴를
움직여 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전부 다 이 과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100년 전의 일도 과거이고, 1년 전의 일도 과거이고, 한 달 전도, 일주일 전도, 하루 전도, 1시간 전도 전부 다 과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모든 범죄, 그 책임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슬로부터 풀려나고 완전한 그 자유함 속에서 미래에 자기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이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계획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뜻들이 또는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회들이 잘 안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녀, 여자 구별 없이 이 모든 기회들이 다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 여자분들이 더 드러나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의 그 비존재,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은 정말 괴롭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여인들의 그 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히 이게 세우시고 또 자기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가는 이유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럴까요?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지금 발라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접하고 들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흡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냥 들어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결정적 순간에 나중에 생각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잘 안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별 말씀 아닌 걸로 이건 뭐 어렵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너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생각이 나니까 그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정말 시편 기자의 말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가 정말 더 먹고 싶은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더라도요, 들어놓으셔요.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나는 그러한 효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옛날 제가 그 학생들 맡고 있을 때요, 저희가 고등부 예배가 아침 8시에 있었어요.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고3 때 애들이요, 그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요, 아주 막 다 그냥 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집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도요, 그냥 졸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가 드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애들, 고3들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와도 너희들 교회에서 와서 자라. 그러면서 콩나물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콩나물 그 시루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물이 흘러간 그 콩나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라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소화시켜서 먹어버리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그냥 담아만 놓으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면은 진리에 대한 눈이 뜨이고 또 확신이 생겨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떤 부족은요, 그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돌아가신 그 부모님 해골 있잖아요. 그걸 닦는 거래요. 그걸 빛나게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닦아야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소중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살아계신 그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죽으신 부모님 유골을 놓고 소중히 아껴봐야 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살아계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이미 소천하신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에 관한 그런 그 기억들은 누구에게나
아련하게 눈물처럼 늘 고맙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개신교의 십자가와 여러분 이 천주교의 십자가 뭐가 좀 다르죠? 개신교의 십자가 보면 보통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에는 예수님이 꼭 달려 있어요. 난 그게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거든요. 없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이미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옛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보낸 우리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까이 품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자를 죽는 자 가운데서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그 신앙의 현재성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인 그 어머니들의 가까운 그 희생과 사랑 앞에도 감사하면서 또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집단적인 고백으로서 고백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갖다가 붙여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은혜에 기대어지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에 얽매여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며 이미 성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땅에 발을 붙인 채로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들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들므로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뼈가 썩지 않도록 하시며 보다 더 분명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